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예비하고 있으라는 것은 다른 말로 깨어 있으라는 거죠. 바로 우리가 무엇으로 어떻게 예비할 것인가를 또 말씀을 통해서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신부가 되고 주님이 오실 그날에 주께서 오라 하신 그때에 영광에 나타나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비해야 할 이유는 주님은 우리가 생각지 않는 때에 온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언제 오신다고요? 생각할 때 오면 얼마나 좋을까? 이때쯤 오시겠다. 그러면 딱 이때야 하고 준비 딱 하는데 그게 아니고 전혀 생각지 않은 때에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날과 그 시는 다시 오실 주님도 모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들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아무 손자도 모르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만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때다 할 때에 우리 주는 하나님 말씀의 명령에 따라서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평상시 바로 주님 말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볼까요? 40절부터입니다. 시작.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보통 우리가 밭에 있는 사람은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네? 요즘 남자 여자 할 거 없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밭에서는 격한 일을 하잖아요. 보통 남자들을 가리키는 거죠. 매를 가는 것은 매를 밖에서 갈아요? 안에서 갈아요? 집안에서 맷돌을 돌리잖아요. 맷돌 돌리는 건 여자가 해요? 남자가 해요? 대체로 여자가 하죠. 그러니까 여자든 남자든 아멘? 그래요. 어떤 남자들은 밭을 갈고 있을 것이고 여자들은 매를 갈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은 남자들을 의미하는 거고 두 여자라는 것은 안에서 매를 갈고 있는 집안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똑같이 밭에 있고 매를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는 겁니다.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데려감을 당하고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버려둠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럼 무슨 차이가 있을까? 똑같이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똑같이 매를 갈고 있는데 똑같이 잠을 자는데 뭐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바로 예비하고 있는 사람과 예비하고 있지 않은 사람과 다르다는 겁니다. 아멘? 밭을 갈더라도 밭에서 일을 하더라도 예비하면서 밭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매를 갈더라도 바로 매를 갈면서도 예비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예비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똑같이 우리가 일생생활을 하면서도 주맞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고 주님 맞을 준비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 맞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뭐 할 것이다? 데려감을 당할 것이고 그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세상 일에 취해서 밭을 갈고 매를 갈면은 그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비하고 있고 깨어있고 주맞을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 주님 맞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축복자들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이 이 사람 우리 주님 맞을 준비하면서 삽시다. 할렐루야. 우리 각자 처소에서 자기 일을 하면서 살잖아요. 똑같이 일상생활을 살면서도 어떤 사람은 주님 맞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주님 맞을 준비할 것 같고 상관없이 자기 인생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 맞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데려감을 당할 것이고 그거와 상관없이 자기 인생만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버려둠을 당할 거다는 겁니다. 그 데려감을 당한 것과 버려둠을 당한 것은 누구의 권한에 달려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고 아멘? 하나님의 주권을 우지하시는 것은 자기 자신이 준비하고 있는가 예비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를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고 보시고 또 그것을 감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주 맞을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축복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신 말씀을 들으면서 아 그랬구나 라고 깨닫고 돌이키고 내가 지금까지 아무 생각 없이 살았는데 그렇게 주님 맞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결단하고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회복되어지면은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으로 예비하고 있어야 될 것이냐 지난 시간을 통해서 들었죠. 첫째 뭐로 예비하고 깨어있으라고요? 기도로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1장입니다. 34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바로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사람은 바로 주님이 인자 임하실 그날을 예비하고 산다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깨어있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산다고요?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져서 주님이 언제 임하실런지를 알지 못하고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지 않고 산다는 겁니다. 마음이 둔하여져서 주님이 오실 그날이 뭐와 같이 임한다고요? 덫과 같이 자기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덫에 걸리면은 버려둠을 당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때와 시를 분별하고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기 위해서 깨어있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할 또 다른 이유는 뭡니까? 바로 그날은 환난 후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면서 모든 환난을 견디고 세상의 유혹도 이기고 그 영광에 나가는 그 삶이 바로 주님 맞을 준비하는 삶이잖아요. 근데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내 힘으로 된다,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며 세상을 변화시키며 주님 맞을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능력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충만해지는 믿음의 축복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마가복음 13장입니다.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9절부터입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를 인하여 너희가 관장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너희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아멘. 누구 때문에 그런다고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고 고통당한다는 겁니다. 이 고난과 고통 속에서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은 내 힘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11절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치 말고 무엇인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하면 그 환난과 핍박과 고난 속에서 말을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지인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것은 내 힘이다, 성령의 능력이다, 성령의 능력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야 환난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유혹도 견딜 수 있고 좌로나 우로나 취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다시 볼까요? 11절부터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치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언제까지 견뎌야 된다고요? 나중까지 견뎌야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중까지 견디는 사람으로 살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께서 오라 하신 그날까지. 사도 바울도 내가 다 얻었담도 아니고 이뤘담도 아니고 뒤에 한 일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런 믿음의 결단을 갖고 그 영광을 향해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 중에 나타나 올라가시기 전까지도 주님은 뭐하라고요?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주님이 먼저 뭐라 하시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시면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오를 때도 그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기도를 하되 강청함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11장 9절부터입니다. 시작.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 중에 아비 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시나 안 주신다? 주셔요. 아멘. 그래서 성령 못 받은 사람은 왜 못 받았을까요? 구하지 않았으니까 안 받는, 못 받는 거예요. 성령 받기를 간절히 구하면은, 그래요, 강청함으로 구하면은 하나님 주신다 안 주신다? 주셔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 약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게 하시고, 이 어두운 세상에 빛들로 나타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빛으로 임하시고, 할렐루야, 바람같이 임하시고, 기름같이 임하시고, 생수같이 임하셔서 우리의 생수를 부사 생수로 인하여, 그리고 생수가 흐르는 곳곳마다 놀라운 치료와 회복과 축복의 선을 같이 그런 놀라운 역사를 행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기름같이 임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으면은, 그래 우리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여 어떤 말씀이든지 순종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믿음의 축복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람같이 임하여 주시면은, 그래 우리 답답하고 괴롭고 그런 심령들이 다 회복되어져서, 할렐루야, 시원한 마음과 평안한 마음으로 넘쳐나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여러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아멘. 네. 또 빛으로 임하시면은, 그 불같이 임하시면은, 불같은 성령은 역사는, 그래요,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도말하시고 주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타나는 증거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시면 여러 가지 나타나므로 우리에게 강하게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지기를,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세대를 이기며 하나님의 영광에 나타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영광에 오르기 전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볼까요?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시작.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사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부활해서 40일 동안 여러 사람들에게 내가 부활했다라는 것을 증거해 보시고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40일째 되는 날 하늘로 올리우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명령이 뭡니까? 바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늘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기도하라. 할렐루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딱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된 믿음의 축복자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권능이 함께 임하여지고, 권능의 역사가 임하여지면은 저와 여러분이, 그래요, 믿음의 능력자가 돼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축복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게
주의 복음의 증인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4절부터 볼까요?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보내줄 것을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알지 못하라도 나중에는 오리라 같은 것처럼 성령이 충만하면은 그 능력으로 환난과 핍박도 견디고 세상의 유혹도 이기고 말씀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대에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로 세워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5절부터입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아니 그런데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주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요. 바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래요. 땅끝까지라 했어요. 이것은 사람이 어디에든지 언제든지 항상 주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지역적으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는 그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아멘. 이곳에 안강에 있든지 아멘. 대구에 가든지 서울로 가든지 북한 땅에 가든지 저 중동 아프리카를 가든지 항상 그리스도의 증인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주인공들로 세워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주의 복음의 증인되어 하나님의 영광 중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증인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여기 보니까 기도하면서 사자 그래서 말만 하는 사람이 있고 진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만 하고 있는 사람들은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할렐루야. 말만 하지 말고 진짜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며 살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축복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기도의 자리를 잡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능력을 힘있는 믿음의 축복자가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가능하면은 목사님과 같이 기도하면 더욱 좋겠지만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은 그래 때를 찾아서 시간을 찾아서 자기 생활에 맞게 기도의 골방을 찾고 기도의 자리를 찾아서 주님과 소통하고 주님께로부터 오는 능력을 힘입는 믿음의 축복자들 자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주님 맞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축복자들로 이 악한 세상을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며 살아가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로 예배하고 있으라고요? 말씀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는 불법을 행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법을 알아야 법대로 살죠. 비밀을 알아야 비밀대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법을 모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물론 알고도 행치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도 행치 않는 사람은 돌이키고 회개하면은 행할 수 있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예 알지도 못하면은 법을 알아야죠. 아멘? 알고도 행치 않는 사람이 있고 알지 못해서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알고도 행치 않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볼까요? 마태복음 7장입니다. 두 가지를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7장 21절부터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아버지의 때로는 아버지의 법대로 하나아버지의 명령대로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하는 겁니다. 22절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그러면 이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몰라서 안 한다는 거예요? 알고도 행치 않는다는 거예요? 알고도 행치 않는 사람들이죠. 아멘. 왜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많은 능력 행하고 선자도 되고 그렇게 할지라도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사람들은 그래요.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부처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말씀을 듣고 행치 않는 사람은 알고도 행치 않는 사람이고 말씀을 못 듣는 사람은 그래요. 몰라서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듣고 행치 않는 사람들은 뭐요? 말씀을 알고도 행치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저는 주님 말씀의 반석 위에 우리가 믿음의 기초를 놓고 세워서 우리의 믿음의 집을 견고히 세워가는 축복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늘의 재앙과 환경의 재앙과 그리고 땅 아래서 오르는 모든 재앙을 이기면서 모든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에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믿음의 축복자들로 증인으로 세워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반석 위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그 믿음이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냐고 무너지지 않냐고 환난과 핍박과 재앙 속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축복자로 쓰여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말씀으로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 예배하고 있지 않으면 잘 때 뭐가 왔다? 원수가 와서 말씀 위에 좋은 시 위에 가라지를 덧뿌린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깨어있고 말씀으로 예비하고 있어야 불법과 하나님의 진리의 법을 바로 분별하시는 축복자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법인지 아닌지 세상 말로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면서 그냥 다 받아들이면은 그래요. 알곡이 되는 게 아니라 뭐가 된다고요? 가라지가 된다고 말씀은. 그것이 예수님 말씀하신 두 번째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볼까요? 마태복음 13장입니다. 24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풀어가는데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아멘. 누구 밭에? 자기 밭에, 내 마음 밭에 좋은 씨를 뿌렸어요. 좋은 말씀 들었어요. 생명의 말씀을 들었어요. 아멘. 근데 말씀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은 내가 깨어있지 않을 때 뭐가 와서 더 뿌려진다? 가라지가 더 뿌려진다는 겁니다. 사람의 교훈과 장로들의 유전과 세상 정치 철학과 이런 것들이 다 풀어지면은 내가 뭐가 된다고요? 좋은 곡식이 되고 알곡이 되는데 뭐가 된다고요? 가라지가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 가라지 뽑아버리니까 놔둬라. 지금은 가라지같이 될 줄 모르겠는데 나중에 또 그 사람이 돌이키고 회개하면 알곡도 될 수 있으니까 추수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까지도 알곡되지 않고 그때까지 곡식이 되지 않으면 그때는 먼저 거두어서 불에 던져버릴 것이고. 아멘? 그때 돌이키고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오래 잡고 기다려서 하나님의 영광에 나가는 은혜와 축복을 주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 변하지 말고 우리는 항상 좋은 씨를 저희 마음밭에 새기고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 맞을 준비하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볼까요? 24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아멘. 우리가 말씀에 깨어있으면 뭐가 덧뿌려진다고요? 가라지가 덧뿌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면 말씀에 깨어있으면 그 가라지가 뿌려진다 안 뿌려진다? 안 뿌려지는 거예요. 아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하나님 법이 아니야. 우리는 물리치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축복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26절 시작.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했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서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지금은 가라지같이 보이는데 나중에 곡식 될 사람도 있고, 지금은 곡식같이 보이는데 나중에는 가라지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추수 때까지 기다리라. 그래서 주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셔서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때에 주의 임재하실 때, 주의 임하실 때에 여전히 가라지로 있으면은 다 버려둠을 당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에 10절, 30절입니다. 시작. 널다 출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둬라. 출 때 내가 소식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하리라. 아멘. 또 한 가지 뭐로 쥐어 있어야 될까요? 저는 물질로, 재물로 깨어있고 예배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믿음의 축복자들 살아가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피하시던 여호와십니다. 우리는 재물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내 마음이 있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보물을 하늘에 쌓으면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만 이 땅에 보물을 쌓고 앉았으면 그 보물 있는 그 땅만 바라보고 그것만 바라보고 앉았는 거예요. 저는 하늘에 보물을 쌓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9절 이하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16장입니다. 19절부터입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어디에 마음이 있다고요?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아멘. 그래요. 그런데 내가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고 하늘의 보물을 쌓았으면 우리는 어디를 향하여? 천국을 바라보고 그 영광을 향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다시 볼까요? 20절부터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하지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면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아멘. 눈이 어두워지면 잘 봐요 못 봐요? 못 보죠. 여기서부터 저 밖에 나가라 해도 더듬더듬 하다가 부딪히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할 거예요. 그렇죠? 눈이 밝아지면은 그래요. 어디를 가든지 잘 분별하면서 바로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눈은 우리 육신의 눈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이고 영안입니다. 믿음의 눈이 어두워지면은 내 영이 어디를 가야 될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나 내 믿음의 눈이 밝아지면은 내가 어디를 향하여 무엇을 하고 살다 어디를 향하여 갈지를 아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눈을 밝혀서 하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에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은 그래요. 우리의 믿음이 어두워지, 우리 눈이 어두워져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으면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나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복받을 사람으로 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바로 23절에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바로 우리의 믿음이 어두워지면, 우리의 믿음이 어두워지면은 우리의 삶이 아름답다, 어둡다. 죄 가운데 배어서 종로 타가는 거예요. 바로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일락과 즐거움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나가지 못하는 그런 악한 삶을 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삶과 믿음을 돌아보는 축복이길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2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고기를 미워하면 저를 사랑하며 고기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기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고요? 못한다고 누가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나는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누구 생각? 자기 생각. 사람의 생각이고 그 생각은 누가 준 거예요? 마귀가 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고 주의 말씀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26절부터입니다. 25절부터 보면 좋겠네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저는 목숨이 중요해요. 음식이 중요해요. 몸이 의복보다 중하고 목숨이 우리 음식보다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2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게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귀하지 아니하냐 하는 것은 귀하다는 거예요? 안 귀하다는 거예요? 귀하지. 얼마나 더 귀한데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7절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거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입고 당함은 갖지 못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요. 모든 세상의 아름다움은 누가 만들어 가세요? 하나님 만들어 가세요. 할렐루야. 너희가 아무리 좋은 것 입고 좋은 걸 하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만은 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그 선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 이루어지면 전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30절 시작. 오늘 이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면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이방인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이 삶의 목표고 그것이 전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신 재물로 어디를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될지 무엇을 마셔야 될지 무엇을 입어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하시고 필요를 따라 채우시고 더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3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뭘 더하신다고요? 이 모든 것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따라 모든 쓸 것을 풍족하게 채우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축원합니다. 그래서 34절에 그렇게 말씀을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오늘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그래서 그 물질에 눈이 어두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볼까요?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에게 재판자이나 물건 나눈 자로 세우느냐 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아멘. 사람의 생명이 너무 많다고 해서 생명이 얻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육신의 생명이지만은 또한 우리 영혼의 생명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16절부터 시작.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가라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히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하자 하리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바로 이 사람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거요. 세상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는 사람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는 사람. 오늘 밤에 내 영혼 찾으면은 내가 쌓아둔 것,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위해서 쌓아둔 것이 누구 것이 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자기 것 돼요, 남의 것 돼요. 남의 것 되죠. 할렐루야. 좋아,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그 모든 것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고 하늘의 영광도 보게 하시고 영광 중에도 나타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 말씀하신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할렐루야. 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겨놨잖아요. 열심히 가서 장사해서 그 5달란트 남기는 사람 있고 2달란트 남기는 사람은 잘했다, 창하고 충성된 자가 종합 나의 잔치에 참여하라 하잖아요. 1달란트 간 사람은 가다가 어떻게 해요? 땅에다 묻어두잖아요. 세상을 바라보겠잖아요. 갖고 와서 갖다 주니까 야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아멘. 이것을 별리하는 사람에게 맡겨둬서 내가 그 원금과 이자를 받은 게 차라리 낫지 않겠냐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의 하나님은 청지기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 청지기의 직분을 잘 감당하셔서 하늘의 보물을 쌓고 하나님의 영광에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로 살아가길 주면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누가복음의 모든 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실까 하고 물으니까 내가 영생을 얻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지켜라. 계명? 무슨 계명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얘기하니까 그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 그 걱정되는데 근심되는데 내 거 다 팔아주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지? 돌아가잖아요. 아멘? 그러나 우리 주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을 채우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나가는 믿음의 축복 또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분의 소유를 가지고 가난한 자, 병든 자, 나그네된 자, 헐벗은 자, 오기 같은 자 돌아보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재물 얻을 능을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더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저는 그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방법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수중에 있는 재물이 될 거예요? 아닙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쓴 것만 낼 겁니다. 뭐 한 것만? 사용한 것만. 그것만 뭐예요? 하늘에 쌓여진 보물이에요. 저 여러분 우리의 재물관을 잘 세우길 점수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쓰임받은 재물만이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거 만드는 방법이에요. 근데 내가 은행에 아무리 많이 쌓아놨다고 그것이 내 거 안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것인지 내게 주신 재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일할 것인가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주신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맞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이런 주맞을 준비를 하면서 주님 오실 그때 주께서 원하실 그때는 옳다 인정을 받고 착한 종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 말씀 돌아갑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40절부터입니다. 시작.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니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배를 갖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그러면 데려감을 당하는 거하고 버려둠을 당하는 거 뭐가 차이가 있다고요? 주님 맞을 준비 하고 사는가 안 사고 있는가 안 하고 사는가 그 두 가지 차이가 나는 거예요. 똑같이 밭에서 일을 하고 똑같이 매를 가는데 뭐가 차이가 났습니까? 똑같이 하는데 어떤 사람은 맞을 준비하면서 예배하고 있으면서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때 데려감을 당하는 믿음의 축복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고 42절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에 오는 어느 경제병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시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뭐로 깨어있고 예비하라고요? 기도와 말씀과 제물로. 아멘. 할렐루야. 주 맞을 준비하면서 늘 주의 영광 바라보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